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것은 삼가예요. 삼가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삼가 제목 시작.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시다.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양면적인 것을 배울 거예요. 신학적 주제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지만 구원은 완전한 대속 제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네, 오늘 포인트 3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39페이지 시작.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여기 임박한 심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임박한 심판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미리 그 예고하신 그 경고 또는 경고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암시가 되어 있어요. 임박한 심판. 근데 이 예고와 경고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시고 그리고는 이루시는 그 단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시작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봤죠? 그거를 공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잖아요. 완전하다는 것은 결국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이루시는 단계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걸 공의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신다 했는데 거기 신학적 주제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의로운가 할 때 그 의의 개념이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에 또한 의로운 심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가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해 보호해 주십니다. 예, 여기에 그 포인트 신학적 주제에 해당되는 것은 마지막쯤에서 완전한 대속 제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이 포인트 2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2번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3으로 가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43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네, 여기 엄중하다는 것은 여기 신학적 주제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것이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불이잖아요. 불. 공력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불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엄중하신데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 했는데 그 3번에 해당되는 것은 2번하고 겹쳐요. 신학적 주제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지만 구원은 완전한 대속 제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3번은 좀 복합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게 포인트 1, 그다음에 대속 제물을 통해서가 포인트 2, 그리고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지만 구원은 완전한 대속 제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게 포인트 3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도입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부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아이들을 입양할 때 그곳에서 의무적으로 40일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남동부의 한 작은 산업도시에서 지냈는데 우리가 먹을 만한 음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현지 음식도 맛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 음식이 그리웠지요. 여기저기 짧은 여행을 다닐 때마다 폴타바시를 들르고 했는데 그곳에는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맥도날드의 골든 아치는 굶주린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미국인들은 빅맥 세트를 먹고 큰 위안을 얻습니다. 평소에 맥도날드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도 말입니다. 미국의 대표 음식인 만큼 먹으면 집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아이언맨에서 그 1편에 그 주인공이 잡혀갔다가 공항에서 이제 기자회견할 때 제일 먼저 뭐 먹죠? 햄버거 먹어요. 햄버거 사오래 해서 햄버거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 음식과 문화가 겹쳐 있는 것인데 왜 이런 도입을 그 우리에게 소개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구원을 행하실 때 유월절 음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유월절 음식을
그냥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오늘 그 도입부 그 질문은 뭐 그렇고요. 질문 밑에 있는 그 문장 중에 제가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출애굽을 기억하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복합적인 감각을 통해 기념할 수 있는 유월절 식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과 연관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후에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읽겠지만은 그 유교절 그 사건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유교절의 음식 중에 쓴나물이 있어요. 쓴나물을 왜 먹게 하시는가 하면 그 쓴나물은 애굽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의 음식 안에도 굉장한 그 의미가 있고, 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사실 이게 이 어떤 머무는 것보다는 떠나야 되는 준비, 이런 것들을 또 기억하게 하셔서 먹는 방식도 그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건 구체적인 것 중에 몇 개 예를 들은 것이지만, 그 또 우리 주님이 성만찬 때 그 떡을 나누고 또 언약의 그 잔을 또 같이 나누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것이 피를 상징하고 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뭐를 기억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유월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고자 한 그것이 바로 이제 어린 양의 피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이 피를 사실은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지 않고 또 깊이 있게 믿음과 연결시켜 생각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의 피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혈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피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오늘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평생에 정말 신앙의 우리의 그 큰 틀로서, 그리고 기초로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약 부분 39페이지, 거기 이제 유월절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나오는데요. 두 번째 문단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아름답게 묘사해 줍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경고한 후 심판을 쏟아 놓으시는 데에서 심판의 엄중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을 진노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대속제물을 주신 데서 은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자기 백성을 넘어가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기쁘게 기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인트 1 시작.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자, 우리 정소영 장로님 하고 권사님 그 본문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두드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사람이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자,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모세는 사람의 장자와 동물의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 이제 예언이라는 단어에 좀 중점을 둬야 됩니다. 예언합니다.
출애굽 이야기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로 부르시며 바로가 그의 장자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완악한 마음의 애굽 통치자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심판은 매우 혹독할 것입니다. 여기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그 예언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8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절하며 제발 떠나라고 사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최측근 신하들은 모세 앞에서, 궁극적으로는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가 아닌 모세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가올 재앙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이건 이제 바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왜 그러시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냥 현장에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왜 미리 자신의 종을 보내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 답은 바로 첫 번째 문장 마지막 즈음에서 완악한 마음의 애굽 통치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완악함 때문이 하나의 그 큰 이유가 됩니다. 완악함. 왜 완악함이 이유가 되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악함이 도대체 뭐냐? 완악함의 정의를 또 내려야 되는데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8장 4절에 5절인데 1027페이지 102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1027페이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예.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내 신이 한 일이네. 또 내가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이네.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지할 구석이라고 할 수 있죠. 스스로 의지할 대상이 아직도 있는 상태, 그걸 완악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의지할 대상이 여전히 있는 상태. 그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에 모습이 될 거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스스로가 의지할 대상을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바 완악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우상, 여기도 my idol 했는데 여기 나의 지은 바, 나의 신상, 내가 새긴 신상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 완악함을 무너뜨리는 방식, 예언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한 그 방식대로 반드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가 이 일과 너가 믿는 신상과 어느 것을 비교하여서 따라야 할 것이냐는 걸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을 우리가 이제 일으킬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의 거부가 왜 있겠습니까? 그 거부는 바로 그 속에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구석이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무너질 때 뭐를 떠올리겠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먼저 뜻을 알리시고 행하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고, 두 번째로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데,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여기 보면 나의 뜻이 선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의 뜻이 선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확인해 주시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확인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로에게 경고를 하시죠. 자, 1번은 포인트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우리 2번 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해 보호해 주십니다. 자, 함께 2분단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이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이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기 이제 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단 읽어볼게요.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바치되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제물의 필요성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바쳐지는 어린 양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죄가 해결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흠없는 생명이 구원이 필요한 죄 많은 백성을 대신해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이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심판을 유보하고 넘어가실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제물을 통해 심판을 면합니다. 대속 제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 내용을 보겠어요. 제물로 바쳐질 양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흠 없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그 앞에 문단 두 번째 줄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완전한 제물의 필요성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흠 없다고 하는 것과 이제 반대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만약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의미는 우리를 돌아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라기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기록을 잘 해주고 있어요. 말라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마태복음 앞에 책이잖아요. 말라기 1장 6절 그리고 13절 이렇게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1장 6절 그리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이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게 바로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가져와서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늘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 이걸 우리가 뭐 도덕을 가르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배 태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태도를 가지고 서로가 막 이렇게 뭐 지적하고 뭐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면들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불손한 어떤 그런 모습 안에서 불건전한 모습 안에서 반듯하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흠없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흠없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하는 거예요. 흠. 자, 흠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7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먼저 우리가 알고 흠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 고발하고 있는 성경의 그 말씀이 있어서 그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이번에는 좀 적어드려야 바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좀 그 성경을 읽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A, B, C 이렇게 이거 이렇게 나열이 되잖아요. 나열이 되면 이 뜻을 항상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라는 뜻 하나를 똑 떼어내 갖고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고 이 C라는 뜻이 뭐냐 할 때 요거와 요거를 연결시키면 C라는 뜻이 더 확실해지는 그것이 이제 성경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라고 할 때 이 흠 하나만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을 대입해 갖고 어떤 그 정의를 내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나열해 주는 방식으로 그 옆에서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는가 그걸 이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뭐 5장 27절,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대표적으로 에베소 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정의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예요. 310페이지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4절이에요. 4절. 14절이 아니고 4절이었죠.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여기에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됨이죠. 구별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하고 구별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 집안에 들어 앉아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흠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이 에베소 어서 오세요, 수사님. 자, 빌립보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 책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여기 이제 뭐가 또 나옵니까? 순전함이 나오죠.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일관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그게 바로 이제 흠 없는 거예요. 들쑥날쑥이 흠이고 항상 일관된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순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가는 것. 그걸 이제 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 1장 22절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죠. 그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여기 이제 거룩도 있지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 그죠? 책망. 이게 이제 자기를 늘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지적하는 바에 대해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 거룩이나 순전함이나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나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준을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다 의미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잖아요. 거기에 2장 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 이제 옳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옳고라는 것이 바로 의롭고라는 말이에요. 의롭고. 이게 이제 righteous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의롭다는 말 우리가 아까 일관성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옳다는 것은 결국 무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옳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옳고는 right이 아니고 righteous거든요. 그 righteous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 그것을 또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고 다섯 번째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뒤쪽쯤에 있겠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 387쪽쯤에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에 평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교통.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교통이에요. 교통. 그러니까 이 교통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에 우리가 늘 힘쓰는 거지만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과의 그 교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평강 가운데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그 유다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의 말씀. 예, 뒤로 더 이제 또 가봅니다. 유다서 1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여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네, 기쁨. 사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표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흠이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뭔가 돌아볼 것이 있는 거구나. 근데 기쁘면은 그 기쁨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성도들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반대는 근심이겠죠. 또 어떤 분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기쁨도 그냥 우리가 뭐 오락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이 흠과 연결되어서 하나의 동일선상에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 거기에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사실은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그거 딱 한 후에는요 막 가슴이 찔려요. 그리고 괴로워서 못 견뎌요. 뭐 가시 하나만 걸려도 목에 가시만 걸려도 막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거짓말이 그 가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 거짓을 말을 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금 정말 그것에 피해 본 사람들이나 또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또 가서 용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이제 흠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져 있지 않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흠이 있는 것이냐? 흠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걸려도 흠이 있어서 고통을 하는데 흠 자체로 사는 사람들은 완전 무감각의 아주 극치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반대적인 모습이 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준도 없고 또 남들을 속이고 그리고 또 스스로도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 우리가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끔찍한 그 현실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돌아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흠이 없어야 되느냐 할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예요. 서기 위해서. 아까 기쁨으로 또 평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말씀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흠없는 것은 사람 앞에 준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해 가기 위해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질문 밑에 있는 문단부터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8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어떻게 처리해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이나 특정 방식으로 옷을 입으라는 지시는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쓴 나물도 먹어야 하는데 이는 애굽에서 겪은 쓰라린 경험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 겪어야 했던 쓰라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피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확실히 각인시켜주는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문설주에 바른 피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게시한 공적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랬습니다. 피를 문 안쪽에 그냥 집안에만 발라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한 것이 아니죠. 그죠? 밖에서 보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사실은 내비치는 표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피라는 것을 도대체 어디에다 표식을 하고 살고 있는지. 물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표시를 하고 살고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사건들도 다 우리 안에 묻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바깥은 어떠냐 하는 거죠. 이 바깥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 411페이지죠.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에 사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에도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는 결국은 무엇으로 인해서 동기가 된 피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그 피가 어디서 지금 그 연결점을 가지고 있냐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하는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증거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삶. 그러나 무엇을 증거하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죠. 그 삶이 어디까지 끌어가냐면 자기의 피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까지. 이게 이제 순교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동기가 어디냐면은 이 안에 있는 피예요. 피.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삶이 동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묘사하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큰 환난이 있습니다. 큰 환난은 결국은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세상의 삶.
이게 이제 큰 환란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다 옷이 깨끗해요. 어떻게 깨끗한가 봤더니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럼 옷이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더러움이 씻어지는 건데 이 더러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온몸을 씻을 필요 없고 그러나 발은 씻는다 하는 것처럼 이 더러움인데 이 더러움을 무엇으로 씻었냐면 어린 양의 피로 씻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 우리의 사실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의 더러운 이 그 큰 환란에서 나올 수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피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이제 6월절을 통해서도 오늘 그 끝까지 배우겠지만 잠시 세 번째 구절을 한번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 가운데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는 명령이 서로 사랑이죠. 근데 뜨겁게 그냥 미지근하게가 아니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데 이게 사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마지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피가 발라져 있죠. 그리고는 다 이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그 피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피는 각자 개인에게만 주신 그 어떤 그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피 안에 숨어져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피가 발라진 집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함께 먹어라. 가족들을 다 불러서 함께 먹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한다. 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더러움을 씻고 환난에서 이겨낸다 할 때 이게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이 공부하는 우리들의 그룹이 이게 보통 그룹이 아닌 거예요. 또 뭐 목요일날 저녁에 그룹도 있고 이제 화요일날 그룹도 있지만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가? 그것은 이러한 자리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리고 이러한 피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그리고는 이 큰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같이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가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여라 하잖아요. 모여라. 그 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심판의 때를 맞는 모습인데 그 심판의 때를 맞을 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순간 6월절에 피 발라놓고 안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 가까우는데 각자가 막 자기 식대로 비전을 외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그럼 그 피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집 아닙니까? 네, 예,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으면은 네, 남이 보이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삶이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삶이 뭐냐 할 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또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믿음의 표지지 내가 더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네.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아니고 네네. 우리가 이 삶이잖아요. 맞아요. 예. 종교가 아니고. 네네네. 근데 왜 종교라고 합니까? 종교? 제가 종교라는 단어 썼나요? 아니, 근데 네. 우리 종교 그러면은 네. 기독교 그러거든. 그렇죠. 예. 내가 예. 지금 이제 이거 읽어보니까 네네네. 이건 종교가 아니고 삶인데 그렇죠. 왜 종교라 그런가? 네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종교의 하나로 우리가 기독교를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그 종교적인 의미로서 믿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피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고 지나가시는 거거든요. 이 지나감이 뭐냐면 진노가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뻐서 진노가 아니고요. 진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간다는 것은 이미 이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피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피를 흘리는 거죠. 왜냐하면 죄값으로 흘려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다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심판이 임한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 심판을 이미 받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뒤에 있는 문단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무능한 신들에 맞서 단호히 행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주님만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할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은 애굽과 그들의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바른 피는 그 집에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임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표징인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견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기운이 맴도는 와중에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받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죄를 넘어가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들은 백성의 반응을 27, 28절에서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고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경배와 순종이라는 주제가 바로 출애굽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와 순종을 바쳤습니다. 했는데 여기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순서여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근데 보통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없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깨달으면 우리의 소중함보다는 사실 우리의 흠 많은 모습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소개하거나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갈 때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소중한지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통해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더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흠 많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이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소중하고 나는 뭐 천하의 뭐 그런 영혼인데 왜 나를 이런 하대하고 말이지.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 안에서 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공이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셔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머리를 뻣뻣이 들고 자기 주장을 그렇게 막 내세우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열매예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유월절에 대한 그 얘기를 해주셨을 때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 구원의 선포가 있고 그것이 내게 의미가 전달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 순서를 좀 잘 생각해야 되고요. 아까 읽었던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 그것도 서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또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삶, 자기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처럼 이 절대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없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 의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임으로 진리를 선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과 또 내 의견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가 늘 상기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포인트 3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읽어주세요. 시작. 나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하시되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군중이 있었으니 이미 그 나라에 주문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있었다가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쫓아라 하며. 네, 거기까지군요. 네, 아멘. 제가 읽어보겠어요. 초태생의 죽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능력이 대반전으로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노예나 차별 없이 온 애굽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울음소리가 온 땅에 퍼졌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악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전에 바로는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불의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아들들에게 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의 심판이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바로의 아들을 비롯한 애굽의 신들을 치심으로써 바로도 그의 아들도 신이 아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잃은 일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신들을 제압했다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큰 타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자비를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는 심판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처럼 돈과 명성을 쫓으며 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자비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끝은 바로와 같을 것입니다. 질문이에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거룩함과 유일무이성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간과해 주시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덮어서도 용서를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1순위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그냥 두고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0계명의 순서를 보면은 거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게 바로 출애굽의 어떤 완성이 보여주는 결말이에요. 완성 출애굽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신들을 다 치셨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 리스트 보여드렸잖아요. 그 뭘 다스리는 신, 뭔 다스리는 신, 그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들이 왜 생기느냐?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으시는 것이 유일하게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18쪽이에요. 1018페이지. 자,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다른 거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한 분 하나님을 현실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나는 이제 구원 다 받았어. 그러니까 뭐 나에게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뭐 태도를 한다는 건 그 태도 자체도 이제 심판을 받을 태도겠지만은 아무튼 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364쪽에 있습니다. 364쪽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 마지막에 인용했지만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26절 첫 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짐짓 죄를 범했다. 짐짓이라는 게 이제 고의로 의도적으로 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면 그게 이제 변절이죠. 변절.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옷을 더럽혔으면 더럽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고 어린 양의 피에 늘 의지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죠. 피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도 끊고 형제들과 화평도 끊어버리고 교회 생활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이제 자기 식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경고한 건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도 안 되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등지면 모세의 법도 패한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사람들도 우리가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다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여기고 그 사람을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실질적인 삶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않은 거잖아요. 마지막까지는 가봐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현재로 볼 때는 굉장히 그거는 엄중한 현실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우리 긴장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짐짓 죄를 범했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혹이라도 나아가서라도 그 말씀을 떠올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지 그냥 떠나는 것으로 그냥 방치해버리면 이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는 건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또한 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위에서부터 되는 그 문단은 우리가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1분단, 둘째는 2분단, 셋째는 3분단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볼게요. 6월절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 참된 자유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신 어린 양입니다.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으로 창세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어린 양이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어린 양이 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는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 그 첫 번째에서 핵심 단어는 자유예요, 자유. 근데 참된 자유인데 참된 자유가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느냐?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냐? 이것이 아니었으면은 그 속박이잖아요. 속박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속박이에요. 근데 이때는 못했는데 자유를 얻어서 할 수 있게 된 것이 있어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마음껏이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자, 둘째는 두 번째 문단 한번 2분단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구속받은 자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입술의 찬양은 물론 순종하는 사람의 찬양까지 모든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네, 이게 바로 경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세상이 딱 우리를 옥죄어 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무한 자유가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세상은 예배를 못 드리게 자꾸 막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순응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압박이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짓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으로 자꾸 끌어갑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정말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싸움이죠. 자, 세 번째 문단, 셋째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전해합니다. 장차 임하신 주관을 일깨우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문장 안에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더 우리가 자세히 볼게요. 어린 양의 영광을 선포하며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이제 이게 바로 세 번째가 빛이에요. 빛. 경배. 이 경배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빛이 빛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구원받고 경배하고 이제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 빛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이에요. 320쪽 빌립보서 2장 13절 17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며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위에 빛들로 나타내며라는 말인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새순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붙들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밝혀 붙들어. 그리고 여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것이 앞에 소원이라는 말이 있고요. 소원을 두신다. 그 다음에 믿음의 제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예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면은 하나님이 늘 뭐를 주시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광채가 나고 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빛으로 나타낼 것이냐면 이 믿음의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제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든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제물이에요. 믿음의 제물. 그리고 여기 섬김까지도 이제 나오지만 믿음의 섬김이죠. 하나님이 너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면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겠다. 이거는 사실 현실에서 맛볼 수 있는 지금 맛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제물이 필요한 거죠. 소원과 그리고 내가 붙들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추고 어린 양의 영광을 선포하는 실제적인 모습이다. 그리고는 여기 밑에 17절, 18절에 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왜 안 기쁘냐? 또는 나는 왜 이렇게 기쁠까?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흠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흠이 있고 흠이 없고의 그 차이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런 순서로 예배 자리와 붙들 말씀과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이 믿음의 제물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늘 있을 때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쁘지도 않은데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믿든지 말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좀 밝고 명랑하게 사람들 찾아가서 정말 그 사람의 그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정말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냥 가서 이렇게 기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빛을 비추는 거지. 뭐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막 어떤 그 대내적으로 더 인식시키고 입지를 더 그냥 굳건하게 하고 이런 것은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부분은 제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인 선교사 존 G. 패튼의 이야기는 언제나 제게 힘을 줍니다.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한 패튼은 주변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대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식인종이야. 자네가 잡아먹힐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패튼을 말리기 위해 한 과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여 년 전에 선교사 2명이 그곳에 갔다가 인육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패튼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백하건대 주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식인종에게 먹히든 벌레에게 먹히든 아무 상관이 없어. 최후의 심판날에 내 몸이 다시 사신 구속주의 형상대로 당신만큼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야. 패튼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었기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 아니와 섬에서 처음으로 새신자를 위한 성찬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말할 수 없이 기뻤다고 회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3년 동안 우리는 이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식인 풍습으로 한때 피해에 물들었던 손이 지금은 구속주의 사랑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성체를 받기 위해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무잡잡한 손 위에 빵과 포도주를 올려놓았을 때 저는 영광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이보다 더 큰 행복감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순간에도 무관심한 사람들 틈에서 애쓰며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회심과 세워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새신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패튼이 나눴던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6월절의 어린 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그 전한 말씀이기도 하는데 우리 강남 새순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까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한번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고린도후서 10장이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절 또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라.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제 제가 좀 그림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설명드리고, 교회가 이제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정말 잘하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범위의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건 뭐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라고 했는데, 그 우리 한 개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범위의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거죠. 남의 교회를 또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스로 지나쳐 간다, 스스로 지나치다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죠. 그죠? 스스로 지나치다는 것은 overextending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교회든 자기 개인의 삶이든. 스스로는 해서는 안 되는데 스스로 지나치면은 이런 남에게 피해 주는 사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원리를 세웠냐면, 우리가 스스로 지나쳐 간 것이 아니고 너에게 나간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에게까지 간 것이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가 고린도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끔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힘쓴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범위를, 이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곳으로 선교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터가 아직 잡혀져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러나 그 다른 지역으로의 선교를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고 있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 그런 선교의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남 새순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믿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제가 선교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선교사도 한 영혼을 만났잖아요. 성찬을 하는 그 기쁨을 엄청나게 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가 우리 범위의 한계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표식이 뭘까 할 때, 정말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한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아주 힘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람들, 그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그 일들 계속 우리가 힘쓰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되 남의 터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 범위를 넓혀주실 것이다. 그게 메시지의 그 핵심이었는데,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바로 그거구나. 새신자를 위한 성찬식 했을 때 그 기쁨,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주지만 모든 하나님의 범위의 한계를 나눠주신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첫 기쁨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면하도록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47페이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의 심판에 관해 어떻게 미리 알려주십니까? 여기 어떻게 방법인데 가장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경을 선포하심으로죠. 성경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으로 인해서 그래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 구원으로 이르는 것이 왜 있어야 돼요? 왜 구원이 있어야 됩니까? 그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이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미리 알려주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했죠. 두 번째 문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안에 구원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제 피와 우리 말씀 증거에 그 연결성이 있다고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보호를 받았고 또 그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세상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린 양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모습은 아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지붕 아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모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증거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 은혜 아래서 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증거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무궁한 자비는 우리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경계를 삼게 되고 또 무궁한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의지하는 삶을 또한 우리 살 수 있게 되죠. 그 구원의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돌아간다. 예. 여기서 악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죠. 네. 예. 그 돌아가는 게 이제 유턴이잖아요. 그죠? 유턴. 예. 우리 집사님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이거는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일단 방향이 맞춰지면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여기가 1km가 떨어졌던 100km가 떨어졌던 일단 돌아섰다는 것 사실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정도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쁜 사실인지 모르죠. 예.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이 교회 지붕 아래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저희들이 이제 그 진노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고 그 모든 큰 환난을 벗어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흠없는 자로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텐데 우리 자신 이 살아가는 모든 날에도 흠없는 자로 주님 앞에 늘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담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지키고 돌봐주고 또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의 모습을 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김미성 권사님 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희 권사님, 그 병상에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돌봐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시는 그 치유하심으로 그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하나님 구속하신 영혼이오니 그 몸까지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